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으로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게 하자 그 거짓 복음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라고자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중동 지역에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가 어디를 가장 가고 싶어 할 것 같으세요? 물론 예루살렘도 있지만 사해입니다. 사해. 사해에서 뭘 하고 싶을까요? 사해 바다에서 둥실둥실 떠다니는 그걸 좀 해보고 싶은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알고 보니까 사해 바다에 들어갈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사해는요, 문자 그대로 어떤 곳입니까? 물이 이 생명의 물들이 흘러 들어오지만 흘러나가지 않다 보니까 염도가 점점 높아져요. 괜히 죽는 게 아니에요. 염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 안에 생명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해 바다에서 와 사해다 하고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퐁당 들어가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오프 그럼 큰일 난다는 거예요. 큰일 난대요. 큰일 나. 왜냐하면 이게 보통 해수에 5배에서 6배 정도의 농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짙은 농도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진한 해수 바다 물이 이 사해 바다의 물이 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들어간 분들이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 가글 있죠. 가글. 입에 붙는 가글. 그걸 눈에 붙는 느낌이래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지. 우리는 가글을 눈에 부어본 적이 없잖아. 입에 부어봤을 때 어때요? 와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눈에 부었다라고 한다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수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수칙들을 갖고 와봤어요. 뭐냐면 첫째, 절대 머리를 담그지 말 것. 머리를 담그면 안 된다. 담갔다 올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눈에 이제 염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이빙 하지 말 것. 그러니까 어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첨벙거리며 수영하지 말 것. 그러니까 둥실둥실 그냥 떠다니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등으로만 수영할 것. 그러니까 이렇게 숙여지는 게 아니라 등으로 배영하듯이 이렇게 떠 있는 것도 반대로 떠 있으면 안 되겠죠. 바닥에 얼굴을 향한 채로 떠 있으면 큰일 나겠죠. 하늘을 향한 채 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해 바다에는 뭐가 있냐면 그 앞에 머드가 있더라고요. 머드, 진흙이. 그래서 진흙으로 여기 사방을 얼굴을 다 칠한 다음에 하늘을 보고 둥둥 떠다니는 그러한 행태가 있어요. 근데 가장 무시무시한 경고문에 마지막이 있어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고문이 뭘까요? 정말 무시무시해. 안전요원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안전요원이 없어요. 눈에 뭐가 들어갔든 그 물을 마셨든 빠져서 어떻게 됐든 안전요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안전수칙 잘 지켜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저도 안 가봤고 여러분도 안 가봤지만 제가 이 사해바다의 안전수칙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언젠가 우리가 좀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사해바다에 딱 도착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수칙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딱 생각나야 돼요. 첨벙이 아니라 그때 목사님이 얘기했던 안전수칙이 있지? 그걸 지켜야지 라고 생각이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렇죠. 정답이에요. 죽지 않으려면. 살기 위해서는 그 안전수칙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전수칙을 따라야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해바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사에는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법칙들이 있어요.
하물며 우리의 인생사에 다양한 법칙들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에도 분명한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삶에서 붙잡고 살아가야 할 법칙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가야 할 법칙은 유일한 법칙 한 가지여야 됩니다. 그 유일한 법칙은 바로 만물의 창조주이자 유일하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것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이것 저것을 계획하고 또한 경영해 가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누구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왜냐? 잠언에서 말씀하시듯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호와시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경영을 누구의 뜻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모든 행사를 맡기심으로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 46편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에서 유래된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게 하자, 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자. 이 말이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또 여러분이 하신 적도 있죠. 야, 너가 하지 마. 너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하시게 좀 둬. 이런 말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거나 들을 때면 어때요? 굉장히 영성이 있는 것처럼 들려져요. 뭔가 나는 지금 이거 어떻게 좀 해보려고 애쓰는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저 사람의 영성은 나보다 어떻게 들려져요? 굉장히 높아 보여지는 효과를 발휘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게도 너가 하지 마 이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주님께 항복하라고 하는 이 권유의 말이에요. 사실 성경에 이러한 말들이 있으며 또한 우리는 흔히 그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거짓 복음 다시 볼 때 오늘 5번째 시간이거든요. 사탄은 거짓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쭉 살펴봤지만 그 거짓 복음이 딱 들었을 때 이거 거짓말이다. 이거 거짓 복음이야. 이게 사탄이 주는 복음이구나. 그렇게 들렸던 게 있어요? 아니에요. 다 어떻게 들렸어요? 복음처럼 들렸어요. 하나님 말씀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듣기 좋은 말로 사탄이 싹 입지를 바꿔가지고 우리에게 교묘하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누구도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말이죠. 그래서 거짓 복음이에요. 오늘 바로 이 4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말이 거짓 복음이 되느냐?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게 하자. 우리는 그 5번째를 살피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께 내려놓는다는 거,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려놓는 거예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냥 다른 거 아니라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내려놓으라는 거야. 저는 지금 벌써 내려놨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그거 아니고 하여튼 어쨌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해서 유래된 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것을 오역하고 우리 나름대로 재해석하는 거짓 복음에 속아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 복음의 5번째가 바로 이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말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굉장히 영적인 사람처럼 들려지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해 봤거든요. 제가 많이 사용했던가요, 이 말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제가 이런 말을 많이 사용했던가요? 덜어 사용하죠. 네, 덜어 사용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했을 때, 인간 중심으로 해석했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왜 거짓 복음이 되느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자, 이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 지켜보기나 해라고 할 때는 여기에 굉장한 위험성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골로새서거든요. 여러분, 골로새서 우리가 사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 우리가요, 이 거짓 복음 첫 번째 시간 때 본문이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골로새서입니다. 왜냐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에베소서와 차이가 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기억하세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몇 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이에요. 3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첫 번째 시발점이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가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자 양성을 하는 것이 이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나눈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골로새예요. 골로새는 사도 바울이 간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간 적도 없는데 이 사도 바울의 영향력으로, 다시 말해서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에베소가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시인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무엇이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영향력이 옆에 있었던 어디에도 미친 거예요? 골로새에도 미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 서신을 쓰게 되는데 그 서신을 뭐라고 합니까?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몇 개예요? 4개예요. 뭡니까? 골, 따라하세요. 골, 에, 빌, 빌. 골에 빌빌. 뭘까요? 골, 골로새서, 에, 에베소서, 빌, 빌립보서, 또 빌, 빌레몬서. 이 4개예요. 이 4개를 모았을 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고, 그리고 같은 바를 의미합니다. 교회론을 의미하면서도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단의 문제가 있었어요. 특히나 이 에베소서는 조금 더 부드러운 말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골로새서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사도 바울이 분명한 진리되는 참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보다 이상하게도 골로새서는 사실 작아요. 에베소는 이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무역도 있고 다 사실 이단의 어떤 영향력을 받을 만한 지역이 맞아요. 근데 골로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에베소보다 골로새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잘못된 철학, 유대적인 의식주의, 또한 천사 숭배와 같은 신비주의, 또 이 영지주의와 같은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교회를 흔들어댔어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위태한 상황에 놓여집니다. 거짓 복음이 난무했던 곳이 바로 골로새입니다.
이런 사정을 사도 바울이 감옥 가운데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참된 복음이 무엇이며 거짓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가 잠시도 쉬지 않고 놀랍게도 복음처럼 들리고 사람의 욕망을 만족시켜서 그럴듯하게 거짓 복음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로 휘청대고 있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골로새서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 시작.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게 하자. 이 말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자 이거예요. 이 입장에 대해서 해답을, 왜 이것이 인간적인 해석을 했을 때 거짓 복음이 되는지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그러면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와 또 하나님께 맡긴다,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우리 먼저는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누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굴까? 이게 사실 골로새 성도들만이 아니에요. 너희는 누구냐? 사도 바울이 23절을 봐야 돼요. 우리 23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다. 곧 복음의 일꾼, 곧 이방인의 사도로 증거하여서 영원 구원이 일어난 이들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입니다. 골로새만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부류의 골로새 성도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영원 구원이 일어나는 이 사역, 곧 복음의 일꾼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받게 되는 무엇을 기뻐하게 돼요? 말씀에서 보면 다시 읽어보시오. 24절 다시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자, 너희를 위하여 받는 무엇을 기뻐해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가 그것을 믿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요? 여기에 무엇이 포함되고 있어요? 자기의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수고가 분명히 가미되고 있다는 거예요. 첨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말씀 끝에 또 보세요. 24절에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실 이 구절이 좀 신학적인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 완벽합니까? 부족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지금 누가 채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채운다고 하죠.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요? 지금 그러면 누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사실 많은 이단들이 이러한 논조로 자기가 재림 예수임을 밝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의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누구에게 채운다?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 곧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벽한데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닌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고 나서 분명히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을 할 때에 반드시 뒤따라와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한 거예요? 고난인 거예요. 지금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기 위해서는 고난의 동참함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하면서 지금 무엇을 향해서 자기가 그것을 기뻐해요?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는요,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지금 이 말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자,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는 것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주관하던 것, 내가 주도하던 것을 내려놓고 누구의 주도권에 따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도권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주도권에 따를 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꾼들에게는 무엇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고난을 세상적인 눈과 세속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면 고난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웬만하면 피해야 할 것이죠. 고난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최소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에 고난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고난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요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을 위해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있기 전에 무엇도 함께 겪어야 된다? 고난도 겪어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만, 축복만 바라보다 보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야 되는 것으로, 나한테는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이 의도하고 있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는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운행할 테니 너는 무엇이 되라? 나의 일꾼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고난, 이것이 분명한 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고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걸 놔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 놓는 과정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더 풍성한 부르심의 상급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믿는 자들에게는, 또 이 복음의 일꾼된 성도들에게는 무엇이냐?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고난은 특권이다. 특권이다.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다 고난을 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내가 특권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분명히 영광도 바라보지만 하늘의 영광이 있기 전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 복음의 일꾼되며 고난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 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좌우 보시면서 축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받으세요. 고난을 받았으며 그러나 그
그것이 특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이 말과 혀만이 아니라 행함과 삶에서 증거할 때면 여러분 핍박이 있고요,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한다, 누군가가 나를 조롱한다, 그리고 나를 핍박한다, 여러분 그러면 틀림없이 맞는 길이에요. 그 길은 틀린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할 특권의 길일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5절이에요.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제껏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동기를 오늘 25절은 밝힙니다. 곧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엇에 따라? 직분에 따라 무엇을 이루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부터 그의 삶이 어땠어요? 그는 복음의 일꾼으로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 원동력이 뭐예요?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의 사명을 사도 바울은 수동적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적당한 선에서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의 일평생을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었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위대한 사도이기도 하죠. 그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오늘 무엇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동기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듯하게 들렸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자, 이 지극히 인간적인 면에서 해석할 때면 이 두 번째 위험이 무엇이냐? 내려놓고라고 하는 그 단어에 숨겨져 있어요. 이 위험이 뭐냐? 내려놓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다 버려둔다, 이 말이기도 하죠. 내려놓다, 이 생각은요, 자칫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이나 역할이나 사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조차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려놓는다는 것을 인간의 편리와 세속적인 면에서 해석하면 굉장히 영성 있는 말처럼 들렸지만 실제로 그의 신앙이 자랄까요? 퇴보할까요? 퇴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도 감당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직분이 있어요.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권사로, 어떤 분은 안수 집사님으로,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또 구역장으로 세워지기도 하였고, 또 찬양팀으로,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세워지기도 했어요. 은성의 재직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요, 우연이 아닐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여도, 아니 또 남이 추천해서 된 것 같아 보여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령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엔 실수가 없으실 줄 믿습니다. 완벽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은성교회가 작다고 해서 끝까지 작을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작은 자라고 할 때 내가 다 그냥 내려놓고 사명이고 뭐고 난 모르겠고 하나님 하세요가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명을 수동적이거나 그냥 적당한 선이 아니라
그 직분에 따라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면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 분명한 의지와 행동을 작정하셔야 됩니다. 원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를 여러분 마음으로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또 한번 축복해 보시죠. 이렇게 축복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나 또한 당신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홀로 가는 길이면 안 돼요. 교회는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무엇으로 연합을 이루어요? 사랑으로 연합을 이루어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렇게 할 때에 공동체는 하나로 묶여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이 거짓 복음 그 5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9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29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오늘 이 29절은요 28절과 함께 사도 바울의 삶을 정리하는 구절입니다. 28절은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를 담고 있어요. 우리 28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한 자로? 완전한 자가 뭘까요? 완전한 자. 네?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자들이 돌이켜져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들로 세우기 위한 것, 그것이 누구의 삶의 목표예요?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29절을 통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의 삶의 원칙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29절 읽어볼까요? 그의 원칙이 무엇이냐?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랑하는 은성형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세우신 삶의 목표와 또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삶의 원칙은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또 복음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따라야 할 유일한 법칙이 있어요. 그 공통의 유일한 법칙은 만물의 창조주이자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는 온전히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운행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또는 그의 영의 역사를 따라 우리는 사명이라는 게 주어졌어요. 부르심이라는 게 있다면 그 부르심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할 때 분명한 열매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행위예요.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은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종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을 어떻게 되든지 끝까지 이루는 것.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르라는 그 말씀일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일할 일꾼을 부르시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는 우리 은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